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에서 1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루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시도 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지시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딱 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작하면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우리 뭐 저라도 그럴 거면 저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세상 말로 하면 밥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부모님에게 도움받은 것도 미안한데 또 부모님이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이제 뭔가 지금 자기 앞가름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게 집착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일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집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그래야 나에게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의식줄 놓고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충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피 바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홍해에 있으니 원망하고 낙심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의식주라는 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붙잡은 그 이유 때문에 집착을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그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말하면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뭔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어려움을, 제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어려움을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어려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말을 절대 하면 안 될 어려움이 있어요. 마누라 흉보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절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 안 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뒤에 눈이 달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 앞을 스쳐 지나가면 뒤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그때 저는 오히려 더 그렇게 제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말은 소리 안 들리게, 소리는 안 냈지만은 제 속으로 얘기했어요. 자식들. 그래서 오히려 무시해 버렸어요. 자식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자식들. 근데 오히려 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살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작시키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꼭 렘넌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인생이 안 풀리지요. 하나님께 집중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하는 하루 남겨놓고 하나님은 집중시켜놓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엄청 집중하잖아요. 죽기 전에 제일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한 가지 답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딱 가면 돼요.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영적 문제를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그걸 놓고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제가 우리 렘넌트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 이런 거를 이해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역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너 배경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너 직접적인 너 말고 간접적으로 엄마나 아빠, 네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런 사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엄마가요 그래요. 맨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배경이 사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가서 싸움할 때 보면 돈 가지고 싸운대요. 나, 물질, 성공 그게 배경이 사단이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얘기하시면서 꼭 아빠하고 싸울 때 보면은 물질, 돈 가지고 많이 싸운대요. 이제 그걸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 참 그렇게 참 깨달아도 잘 깨달은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내 영적 문제 있어요. 내 영적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 흑암을 꺾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절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는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함께 말씀 흐름을 딱 확인해야 돼요. 감사가 안 된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그 산업 선교 메시지와 함께
그 우리가 매일 하는 묵상 그 말씀을 좀 풀어서 하려고 그랬죠. 풀어보려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몇몇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거의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가 봐요,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원체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카톡에다가는 어딘가는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도 올라온 게 많으니까 이제 대충 읽고 넘어가 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 이제 한번 산업성의 메시지와 함께 일주일 동안 이제 모아놨던 거, 그거를 좀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가, 우리 렘넌트가 감사가 안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이 나는 58,000원인 줄 알았더니 한 600만 원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6조에 비하면 600만 원 그건 돈도 아니야. 6조 가진 사람은 600만 원 흘려 있어도 안 주서. 그 정도 가치 없는 겁니다. 그게 제사함 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이 누가 흘려도 줍지 않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서 제3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까지 병 고쳐주지 마, 그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질 때까지 문제 해결해 주지 마. 그거 깨달아질 때까지 시험 치를 때 계속 떨어지게 해줘. 경찰 시험 10번 떨어지게 해야 돼. 그 제3의 은혜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라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싹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게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 같지도 않는 그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깨달을 때까지 문제 해결해 주지 마. 합격도 시켜주지 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함께 말씀 흐름을 확인해라. 우리 렘넌트는 복음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헌신과 봉사의 흐름, 내 미래를 놓고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흐름, 그걸 놓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라. 기도와 함께, 기도는 누림이니까요. 기도와 함께 학업과 직업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매일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첫 주는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인데,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찾아라 그랬어요. 렘넌트의 정체성.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그래서 뭐 하겠단 말이죠? 두 번째가 절대성을 찾아라. 복음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남겨놓았느냐? 왜 나를 렘넌트로 흩어놓았고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았느냐? 회복하라고. 그 절대성, 뭘 회복하라고? 복음 회복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뭐죠?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버릴 것이에요.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틀이 돼가지고 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에 꼭 버려야 될 것, 그게 뭐지요? 과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는 가문과 가정과 부모에게 붙잡혀 있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발판이요. 그건 발판. 그럼 발판 삼아야 돼요. 좋은 조건을 가진 부모라도 발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생각할 때 아주 나는 악조건 속에서 나는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도 발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거기에 잡히면은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집안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삼성가, 현대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 지금 이 시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집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배경 속에 출생한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니까. 버릴 것, 서밋으로 가는데 꼭 버려야 될 것, 과거. 그 우리 렘넌트의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그런 상처 말고 부모와 가문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걸 버려야 돼요. 12가지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처럼 우리 시대에 파고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사느냐면은 상관없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돼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요. 왜? 나, 물질, 성공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걸려있지도 않으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12가지 사상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걸려 넘어집니다. 성공해놓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또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그랬어요. 첫째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포럼을 하는데, 왜 이제 우리 주변에 그 실패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자꾸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거나 갈등하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쉽게 말하면은 왜 미자립일까?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렘넌트하고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90%가 미자립이다. 교회도 미자립.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미자립.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자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좀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자립으로 살고 있는 나라, 미자립으로 살고 있는 개인, 교회도 미자립 교회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틀림없어요. 다른 것 딱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거.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뭐 그래요. 참 목사님은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나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대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요, 늘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그런 것 같다면서 나 안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다른 게 할 게 없는데. 솔직하게 그렇다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책이라도 삼국지라도 읽었으면 삼국지 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삼국지 책이 있는 건 알지만 안 읽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얘기할 게 없어. 명심보감을 읽었으면 명심보감 얘기를 하든지. 안 읽어봤거든. 할 게 없어.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목사님 복음만 말하랍니다. 목사님, 복음만 말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복음만 말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미자립은요 100%입니다. 100%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거 붙잡지 않도록. 왜 다른 거 붙잡죠?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저주, 이 재앙,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리, 나, 물질, 성공, 중심. 그게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준이 하나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는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못 빠져나와요. 6가지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 이게 근본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그 히브리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3분의 1 노벨상 휩쓸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7번 재앙당했고 지금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미자의 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왜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냐? 근본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12가지.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사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지면 이렇게 한 소절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두 번째에서는 저는 이런 포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소외는 당하지 않지만 소외감을 갖고 사는 렘넌트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있겠죠. 뭐 있다 하더라고요. 왕따 당하는 우리 교회 안에 아이 중에서도 왕따가 있어. 그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자는 거죠. 왕따는 대중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성령 인도에 대한 포럼을 해줘라. 성령 인도.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 소외 당하는 그 현실 아니면 소외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뭐 서로 뭐 이제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분명히 네가 성령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데 네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소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절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려니까 네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견도 버리고 짧은 생각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거를 합쳐서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오늘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어렵겠죠. 아이들한테 어렵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9가지.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오늘, 미래를 참고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 그럼 그 계획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요. 그러면 네 모든 삶 속에 소통, 형통의 증거가 오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에게 공고했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증한 일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말씀했습니다. 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저는 그 삼오늘 이제 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이제 포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지금 사모노를 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12가지가 계속 12가지 사상이 계속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모노를 지속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 해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모노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12가지 사상을 해킹하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어쩔 때는 사모놀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사모놀이 했는데 또 12가지 사상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해킹을 해줘라, 사모놀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혼란이라는 막 이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사모놀로 이제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사모놀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에는 삼오늘로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그 말이 62가지 신자의 삶을 찾아서 그 삶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영적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주의 날이 올 곳에 가라에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자신들의 선을 행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 사자를 앞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도래를 예표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은 저는 이제 참 성공. 그래서 사무엘부터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참 성공. 참 성공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이다. 참 성공.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증인.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이해도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요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전도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감옥에 가면 더 문이 많아요. 그게 감옥에 가면 더 문이 많다니까.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 딱 심어줘야 됩니다. 증인. 참 성공은 사람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 증인으로 서는 것인데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사람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도 증인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증인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 볼 때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계속 사람 수준으로 보면 실패하면서 계속 사람 살렸어요. 노예로 가서 살리고 감옥에 가서 살리고. 그래서 뭐 애굽에 갔다 한들 누가 요셉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애굽 천지. 계속 말하자면요, 요셉을 경계하고 주변에서요. 그러면서 계속 요셉은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확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참 성공이다. 증인으로. 지금 여러분 한두 번, 몇 번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적 해킹을 하니까 계속해서 12가지 사상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12가지 사상이 각인뿌리 쳐지려는 것도 우리 역할도 좀 했으니까 우리도 역할을 좀 했잖아요. 사단이 본격적으로 했지만은 사단이 사단장이고 우리가 중대장 역할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고해야 돼. 그만큼. 자,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구약적 개념으로 11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약의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이거는 구약에도 사실 그 사상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증거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로 10개 중에 하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사상으로서 하나를 드렸던 것이지, 구약 사상도 정확하게 말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11조 사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에 하고 돌아와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시덱에게,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11조를 인정을 했어요. 이제 교회 시대의 11조가 뭐냐 그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10의 1조가 아닙니다. 10의 9조도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10의 10조도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생명까지 내놓았어요. 그게 교회 시대의 11조예요. 생명까지 내놓았어요. 그게 교회 시대의 11조 사상이다. 우리 다니엘이 이제 그 무디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자, 이제 목회자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교수들하고 자꾸 부딪히는가 봐요. 왜냐면은 자꾸 교수들이 이제 레포트를 써와라, 뭐 나와서 이제 뭐 포럼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묻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뭐 끝,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제 불러가지고 너는 그러면은 앞으로 목회하면 뭐 11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끝났다며. 다 끝났는데 뭐 11조 하라고 그러고 뭐 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얘가요, 갑자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는 거기에 대답할 내용이 없었던 거 봐. 이게 곤란하니까 저한테 얼른 전화를 했어요. 교수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그래서 그 교수가 말하는 11조 사상은 구약시대 11조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10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드려야 돼.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지금 11조 사상은 구약시대 11조 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시대. 그래서 그 교수는 율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복음이란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다 드리는 거야. 다. 그게 11조예요. 다 드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렇죠. 500만 원 월급 받으면 500만 원 다 내놓으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50만 원을 내든 5만 원을 내든 우리 중심이 내 것 드립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립니다. 그 사상이라니까. 그 사상을 가지라는 것이지 다 드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상을 가지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하고 저하고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1년 하루에 한 날 내 직장 가서 수고하고 뭐 이렇게 영업을 뛰어가지고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업을 뛰어서 생긴 줄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내가 직장에서 한 달 내 수고했기 때문에 생긴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입에 의해서 얼마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여러분하고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모임에 가서 뭐 메시지를 한다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저는 주일날 이 헌금 저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느낌이 다르지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저하고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한 달에 직장 가서 수고한다. 그게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자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불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냐고요? 하나님 거요. 이제 그 의미에서 10의 10조를 교회 시대는 다 드리고 목숨까지도 드린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11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제는요, 복음을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봐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내가 낸 11조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그 정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면 돼요. 내가 낸 11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도 못합니까? 렘넌트가요. 결론, 꼭 준비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메시지를 듣고 단어 하나만이라도 꼭 붙잡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듣든 들어야 돼요. 단어 하나 붙잡아라.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학업 준비하세요. 그 학업은 미래 준비입니다. 학업 준비.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 중학생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해결해야 되고 담배 피우는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렘넌트가 시간표 놓친 것은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이 담배 한 대 피웠다. 그걸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배 피울 나이니까. 아멘. 담배 피울 나이에 담배 피우는 것은 해결할 것 없어요. 그런데 담배 안 피울 나이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거는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그 시간표 놓친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담배 피우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붙잡고 이 중학생이 담배 피우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네가 네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야. 네가 이 담배 피우는 시간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시간표를 놓쳤다는 말이거든. 그 시간표 놓친 것을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해줘야 그게 아이가 뭔가 생각이 들어가든지 성령이 역사든지 하지. 그 담배 피우는 거가 뭐라 하면은 형들도 다 피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면 어차피 피울 건 미리 피우면 안 되냐고. 그 답을 틀리게 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걸 여러분한테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가면은 10살, 11살 때 다 피워요. 근데 그거 피우니까 너도 피워라 그런 말은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학업을 준비해야 돼. 지금 시간표는 학업 준비. 그러고 무조건 대학 가면 미팅하고 애인 사귄다. 그것도 각인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진짜라니까. 대학 가면 무조건 미팅해야 되고 무조건 뭘 사귀어야 된다. 그런 것들로 각인돼 있어 아이들이. 대학을 왜 가냐? 미팅하러. 어떤 생각이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짝 못 지으면 시집 못 간다면서. 먹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틀린 각인이야. 그거 하지 마. 학업 준비해야 돼. 학업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직업 그런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절대 우리 렘넌트는 말씀 메시지를 들으라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적 이 단어 하나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학업 준비해라.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업을 준비해라. 그거는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다. 우리 렘넌트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놓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와 함께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과 함께 감사를 하게 하시고 말씀 흐름을 확인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업과 업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시고 복음 회복이라는 절대성을 붙잡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삶 오늘의 포럼 속에 62가지 신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주변에 미자립, 실패하는 주변 때문에 고민하는 렘넌트가 있으면 정말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게 하시고, 소외감을 겪는 렘넌트가 있으면 정말 성령 인도받는 소통 속에 형통함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참 성공,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 삶으로 뿌리 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드리는 11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응답을 놓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허락하셔서 저 렘넌트 주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시대적인 응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